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7장입니다. 찬송 527장입니다. 어서도라호 어서도라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도라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도라마노 채찍 맞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열왕기하 25장 1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푸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바라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네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든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고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각기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시골의 홀라 어머니가 아들 하나를 뒷바라지하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려운 살림이 지겹다며 나이 많은 홀 어머니를 두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객지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방황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깊은 밤중에 왔는데 대문은 활짝 열려 있고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벽에 기댄 어머니를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가만히 계셨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급히 들어가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는 어머니는 앉아서 졸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돼요. 어머니, 왜 밤에 무서운 산짐승이 내려올 수 있는데 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는 문을 열어놓고 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대답하십니다. 어머니는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기쁨을 감추질 못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집을 떠났던 이유는 관심이 없어요. 집을 떠나서 이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5장 25절로부터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망나니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품어주시고 잔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하늘보다 더 넓은 주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그 핵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외침에도 또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음란한 마음으로 인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같이 주전 586년경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와중에 여호와의 성전이 불탑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능력이 없어서였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까? 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이 포로 잡혀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 죄뿐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로부터 금송아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야. 남유다가 14대 므낫세 왕으로부터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우상에 불살라 바치는 일을 행하면서 마술을 부리고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려내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한 거지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니까요, 신앙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회도 타락하고 도덕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법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도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우상도 섬기고 사회도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사회 정의, 도덕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너지고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이 포로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회개의 문이 닫혀지지 않았다. 이 회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방주를 볼 수 있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방주,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영원히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120년째 되는 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문을 아무리 두드렸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의 문은 이제 닫히고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이 언제 임하는 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단지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교회 현장에 나와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의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심령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열고 마음의 옷을 찢으며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깨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릇되이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회개의 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주홍보다 붉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새롭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